지난밤에 늦었는데 편히 주무셨습니까? 우리 얼굴의 표정들을 보니까 편히 주무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이 사건에서 가장 멋진 말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나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오늘 이 사건을 지켜보고 난 뒤에 가장 멋진 말을 한 사람은 누굴까? 가룟 유다입니다. 멋지죠? 이걸 팔았으면 300데나리온 정도 되었을 것이고, 이거 아주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정의감이 있죠? 어려운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사실인 것 같은데 진실은 아닌 말들이 있어요. 특히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속셈이 다른 곳에 있을 때는 우리는 맞는 말인 것 같아도 거기에서 진리나 또는 진실을 보기는 참 힘들어요. 가룟 유다의 이 말 그랬습니다. 실속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하는 다른 속셈이 있었던 것,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 뒤에서 돌이켜보고서는 알았죠. 알았습니다.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말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그냥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니고, 회개를 맡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예수님도 재정관리를 하셔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을 하면서 후원자들도 있었고. 그런데 다른 사람 모르게 사실 좀 유다가 도적질을 했습니다. 이게 진심이 안 담긴 비판이에요. 자기 주제를 모르고 남을 판단하는 말을 할 때 대받아치며 하는 영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Look who is talking. Look who is talking. 우리 한국에는 이것과 똑같은 그 속담이 하나 있죠. 사돈 낱말하고 있네. 요즘은 그 한국의 유행어 중에 하나가 반말 같기도 하고 존댓말 같기도 한 말, 이럴 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우리 한번 이미 오래전 옛날 사람이지만 예수님 배반했던 가룟 유다, 오늘 이 말을 한 사람한테 한마디 해주십시다. 아침부터 한마디 해주십시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빈정되는 말로 하듯이 이렇게 가룟 유다를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비난하지 않고 대신 이 일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가만 놔둬라. 지금 이 여인이 마르다가 한 일은, 내가 이제 곧 사실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장례를 위하여 의미 있는 것으로 간직하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지 못한다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어떤 소셜 시스템을 갖고 있어도요, 아무리 복지가 발전한 나라에 있어도 가난한 사람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민 올 때 한 30-40년 전에는 미국에는 거지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거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디트로이트도 참 거지들이 많습니다. 그 돈 많았던 도시 옛날에 여전히 가난한 사람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도와야 돼. 예수님도 도우라고 가르쳤고, 그 다음에 당신들이 그건 할 일이지만은
지금 여기서 가난한 자를 돕는 이야기를 할 시점은 아니다. 이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더 중요한 의미가 이 여인의 행위에 암시되어 있다. 이렇게 찬찬히 좀 설명해 주셨어요. 어쨌든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그에게 동조한 사람들의 비판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그러고 또 요즘 우리가 주변에 물어볼 때 가장 멋있는 말을 했을 거라고 할 만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요즘 이겁니다. 가룟 유다의 요즘 이거예요. 이건 낭비다. 세상에 이런 낭비가 어딨냐. 낭비다. 정말 낭비예요. 유다가 계산을 잘했습니다. 회계답게. 이 외국산 나드 향유 한 근 당시 돈으로 300데나리온 정도예요. 한 데나리온이 얼마인가? 우리가 오늘날 돈으로 정확하게 환산할 수는 없지만은 그 가치를 대략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 한 데나리온은 대개 일용 근로자, 그날 하루 일하고 하루 돈 받는 사람한테 주는 그런 임금 정도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날 상황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머디스트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용 근로자가 하루 종일 일하면은 우리 인디아나 폴리스에서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대략 한 60불 정도 잡지요.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겠지만, 한 데나리온에 오늘날 현대 가치로 보자면 한 60불 정도, 300데나리온이면 60불 곱하기 300하면 18,000불 정도예요. 이거 큰 돈이죠. 당시 예수님을 사람들이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요즘 우리 사정으로 보자면은 목사라고 할 수 있죠. 저 같은 목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목사님이 신방한 자리에서 그 집 여자가 18,000불에 해당하는 향수를 깨서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 우선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I would be so embarrassed. 너무 당황스러워. 주변에서 소문이 퍼져나갈 겁니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스캔들로 퍼져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낭비니까. 세상에 이런 낭비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목사가 귀한 손님이라 하더라도 거기다가 18,000불의 향수를 순식간에 깨뜨려가지고 허비를 해버리면은 지역 일간지에는 적어도 나올 만한 사건. 형편없는 낭비예요. 낭비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웨이스트, 이 낭비를 칭찬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아주 긍정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좋다는 말, 칼로스라는 말은 아름답다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저가 내게 참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자신의 죽음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네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난 부흥의 말씀을 나누면서 대속적 죽음이다라는 얘기했어요. 대속적 죽음. 자기가 잘못해서 죽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가 죽음으로 당신을 살리기 위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한테 생명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대신 죽는 대속적 죽음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라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읽을 수 있네요. 예수님 말씀을 보면 이것은 나의 죽음을 위한 아름다운 장례식이다. 아름다운 장례식이다.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를 뭘로 해석을 하는가? 우리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어요.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 그리스도가 와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독립된 하나님 섬기는 유대의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원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생각하셨어요. 메시아, 원래 무슨 뜻이죠? 그것을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을 한 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죠. 크라이스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뭐든지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한번 입으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메시아크라는 말은
바로 이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대개는 우리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죠. 백성들이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 다윗한테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그렇고 이런 부어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말뜻 그대로라면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누구도 예수님을 기름 부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알 수 있죠.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요즘 쓰는 표현을 보자면. 근데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베드로도 알고 제자들도 인정하고 그래서 따라다니기를 했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건 달라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왕권을 잡으면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고 그 중에서 누가 1인자가 되느냐 그것 갖고 늘 다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논쟁이 붙었고 이 어깨를 붙잡고 싸움까지 있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에피티마오.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험한 말까지 들었습니다. 사단아. 이 사단 같은 녀석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개념은 정치적 메시아로 패권을 움켜쥐면은 같이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데 죽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처음으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안 된다고 붙잡고 에피티마오 항변했어요. 예수님은 더 심하게 얘기했죠. 넌 사단이다. 그 생각은 사단이 준 거다. 예수님의 죽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그 대속적 죽음의 사역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위를 그 죽음을 위한, 그 죽는 메시아를 위한 장래의 아름다운 행위로 해석을 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 여인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구나. 무엇으로? 대속적 죽음을 죽는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꼭 이 여인의 이야기도 같이 전파될 것이다. 복음을 기름 부은 거예요, 사실은. 아주 중요한 행위를 한 것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여인이 한 것은 다른 유다는 낭비라고 그랬지만 낭비가 아니에요. 낭비라고 하면은 아주 훌륭한 사랑의 낭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신학자 중에 폴 틸리히라는 문화신학자가 이 일을 두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 여인의 행위를 두고 Holy Waste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가론 유다가 이건 This is waste 그랬더니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그 waste 낭비를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하셨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건 복음을 기름 부은 것처럼 복음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도 아름다운 메시지로 전파가 될 것이라고 했으니 이건 holy waste다. 거룩한 낭비다. 사실 낭비라는 역설적 표현, 파라독스 사용됐지만 사실은 낭비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을 칭찬한 거죠. 화끈한 사랑의 헌신의 모델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후대에 기억할 것을 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진짜 이런 종류의 낭비를 해보지 않으면은 삶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백송이 장미를 주는 것을 받는 사람은 감격하고 거기에 담겨진 사랑의 의미를 아는 사람한테는 그게 낭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계산만 하는 사람한테는 세상에 그런 낭비가 어딨나. 이것이 굳이 낭비라면 우리는 오히려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낭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낭비를 모르면 인생 재미없는 거예요. 이런 낭비를 모른다면 어쩌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폴 틸리히가 이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해야만 되는 거룩한 낭비,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째, 한번 좀 따라 하시면 좋겠네요. 거룩한 시간의 낭비. 시간을 금이라고 그러죠. 귀한 거예요. 지혜롭게 써야죠. 시간 아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예배 드리는 거는 시간 낭비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행동을 보면 알아요. 시간이 남으면 교회 오는 거. 그건 이제 평상시에 시간 안 남을 때 오는 거는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먼저 다른 데 다 쓰고 남아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때 예배에 사용하면 그거는 예배 시간은 프라이어리티에서 맨 뒤에 두는 거니까 그냥 사실은 뭐 돈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예배 드린다고. 그냥 낭비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것, 노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이 예배 시간과 갈등이 되면 당연히 돈벌이, 놀이 또는 사람 만나기를 하지만 이제 그런 거 없을 때 나와주는 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예배 시간 낭비죠. 밥 나오는 거, 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이것을 시간 낭비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신학자가 그랬어요. 우리 여성 신학자인데 로열 웨이스트 오브 타임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거룩한 시간의 낭비다. 말 던이라는 우리 캐나다 리전트 대학의, 이분은 몸이 많이 아파서 뭐 오죽하면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근데 이분은 그 약한 몸을 갖고 있지만 알고 있는 거 하나가 있어요. 정말 거룩한 시간의 낭비에 자기의 삶을 다 투자를 해요. 이게 역설적인 말인데 그게 뭘까? 이분이 말하는 게 그 예배예요. 예배. 거룩한 시간의 낭비. 우리 김동호 목사님 아십니까? 우리 한국에 김동호 목사님 작년에 한번 우리 교회에 모시기를 했었는데 높은 또 승리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시는 목사님, 여러 곳에 많이 이렇게 다니십니다. 한 지역의 목회자 협의회 이렇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교회 협의회죠. 초받아 가가지고 가는데 이제 보통 강사님 오시면 목사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러 가잖아요. 식사를 가는데 뭐 어딜 가는지는 얘기 안 하고 좋은 데 갑니다 그러고 이제 모시고 가더래요. 가다가 보니까 이게 보지탕 집이에요. 보지탕 집. 이 한국 사람들은 개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개를 사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다듬어서 이쁘게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맛있게 먹는 사람도 있고.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개를 굉장히 사랑하세요. 근데 보지탕은 못 드셔요. 그래서 보지탕 집에 데려갔으니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고민이 시작됐는데 대접을 잘 한다고 그래서 이제 드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맛있게 먹는데 워낙들 맛있게 먹느라고 강사님은 사실은 보지탕에 손도 안 대고 그저 밥하고 반찬 몇 개만 이렇게 조용히 집어다가 먹고 있었는데 그것도 몰랐어요. 모르고 당신들이 맛있게 보지탕을 다 먹고 난 뒤에 끝나고선 계산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그 회계 목사님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저기서 회계 장부에다가 뭐라고 기록을 할까? 강사 접대비. 강사는 지금 먹지도 못했는데 당신들끼리 맛있게 보지탕 먹고선 거기다가 기록은 강사 접대비. 생각하는 게 자기는 그날 밑반찬 몇 개 주워 먹으면서 불안에 떨다가 나왔는데 장부 기록은 강사 접대비인데 그때 생각이 드는 게 그러더래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드시지 않는 것을 차려놓고 우리끼리 좋아하면서 신나게 먹고 잘 놀고 난 뒤에 하나님을 대접했다고 자족하면서 이빨을 쑤시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오늘 현대교회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제 이런 모순에 이제 빠져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 보면 이제 보통 여러 위원회가 있고 그렇지만은 대개 5개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또는 교제 같은 말이죠. 5개 정도. 다 중요해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아직 여건이 안 됐거나 뭐 초창기거나 그러면은
한두 가지가 빠져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아직까지는 자기 살림조차도 어려워서 선교를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 미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어떤 교회들은 보면 오래되는데, 우리 미국 작은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150년씩 넘어갔는데, 한때는 그 지역이 가장 큰 교회였는데 지금 한 100여 명 남아있는데 거기엔 교육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교육부가 없어요. 꽤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평균 연령이 한 70세 정도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녀들 다 보냈고. 그러나 이 5가지 중에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배. 교회는 다른 어떤 것 이전에 예배 공동체예요. 교육이 혹시 빠질 수도 있어요. 친교가 빠질 수 있어요. 아직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지만 선교에 좀 미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가 없으면은 그건 교회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와서 외롭고, 그러니까 한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되게 교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약했던. 요즘은 이제 안 그래요. 물론 이제 인디애나폴리스 한인장로교회 전쟁 그런 일 없고, 다른 거 다 빠져도 이게 교회의 본질이죠.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우리 장로교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나를 만드신 분, 피조물이니까 나를 만드신 분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인데 그게 예배잖아요. 예배. 너무 당연하죠. 인간이 좀 똑똑하다고 하니까 건방져져가지고 자기 존재가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라면 기분 나빠하는 못된 마음의 습관들이 이 현대 세계에 좀 들어가 있어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고 최고라는 교만 아니거든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창조주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그 창조주가 만드신 피조물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어저께 저녁에 그렇게 늦게까지 제가 한 얘기 전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인간의 목적,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의 중심이요 시작이요 끝에 무엇이 있는가? 예배예요.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쁘다 그러면 이 세대의 문화의 잘못 세뇌가 된 거예요. 그거 아니야. 인간이 중심이 아니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의 시작과 끝과 중심이 바로 워십,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새 사람을 이루신 것, 예배를 받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왜 이런 복을 주셨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지은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을 찾는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면은 뭐 벌 주려고 찾으시겠어요? 좋은 거 주시려고 찾으시는데 예배하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예배가 빠지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삶 중에서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예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에 신실하지 못한 공동체가 있다면,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면 자기네 좋아하는 본시탕 먹고선 강사는 똘똘 굶겨놓고 거기다 강사 접대이라고 쓴 그런 모순이나 마찬가지라.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정말 좋은 예배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에 성공해요.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들이 있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올바르게 유지가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예배를 잘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하나님을 내 집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집에 앉아서 TV 보는 건 그건 좀 교만한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이 내 방으로 오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에 성수할 때 꼭 예배에 가는가? 휴가를 가더라도 그 지역에 저는 예배를 가라고 교인들한테 권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영광을 돌리는 일의 가장 중요한 시점. 올바른 관계가, 연락이 뜸해지면 되게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죠.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관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이 성장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예배를 드릴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가운데 올 때 이 믿음은 신비한 것인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되어요.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당신이 예비하신 복을 주시는 특별한 시간과 공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삶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공급을 받아요. 주일날 교회 가기 싫었던 한 40대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어머니 70대 노모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어머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어머니가 정색을 하고, 또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뭔지 3가지만 얘기해봐라 했더니, 첫 번째, 오늘 너무 피곤해요. 제가 오늘 도저히 교회 못 가겠어요. 너무 피곤해. 두 번째 뭐냐? 교회 가면은 정말 그 사람만 보면은 막 속에서 끓어오르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성가대 소프라노 맨 왼쪽에 앉아있는 분의 소리가 튀어나오는 게 너무 신경이 컸습니다. 참 예배 가기 싫은 이유도 골고루 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정색을 하면서 내가 예배를 가야 될 이유를 내가 3가지 얘기했다. 첫 번째, 주일 성수는 신앙인의 기본이다. 네가 피곤하다고 안 가는 건 아니야. 둘째, 네가 사람을 보기 위해서 예배 가는 게 아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세 번째, 바로 네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 아니냐. 그날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투정 부린 거는 목사 이유승원 목사가 주일날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주일날 교회 오기 싫을 때 있어요? 전 솔직히 있어요. 예배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때가 바로 예배에 나와야 할 때예요. 예배 가기 싫을 때, 그 예배를 가기 싫게 만드는 이유가 예배에 왔을 때 우리 주님의 터치 가운데 해결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임하신 곳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임재하신 곳에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이루어질 때 사실 거기에 모든 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는가? 시편 22편은 참 특이한 시편입니다. 시편 20편을 읽다가 보면 이게 한 거의 900년, 1000년 전에 쓰여진 이 일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을 어떻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미리 묘사를 하고 있을까? 우리 시편 20편 유명하죠. 그 1절이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시편 22편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던. 근데 그 시편 20편 3절에 아주 특이한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원문의 뜻을 보면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고 하면 좋아요. 거한다는 것은 편안하게, 사실 그래요. 아무리 호텔이 좋고 또 우리 인디애나폴리스 한장로교회 대접이 좋아도 저는 여기는 제 집이 아니기 때문에 늘 긴장을 해요. 편치가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피곤했다가도 집에 딱 들어가면 우통 쓰고 넥타이 풀고 카우치에 팍 주저앉아가지고 차 한 잔 마시고, 그때는 여기가 제일 편해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이게 거하는 거예요. 이게 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서 정말 마음 편하게, 가시방석이 아니라, 불안한 게 아니라 편안하게 거하시는가, 온전하게 임재하는가? 이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마음 놓고 거하신다. 온전한 임재는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 설명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인생을 성공해야 돼. 성공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거 이런 거 말고 인생은 분명히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여기서 살게 하셨을 때 we should be successful in a real sense. 인생에 성공해야 되는데 인생에 성공하려면 예배에 성공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다. 저는 거룩한 시간의 낭비 아니죠.
인생에 성공하는 첫 번째 길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굴 찾는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이 편안하게 거하세요. 거기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만나요. 여러분, 인디애나폴리스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앞으로는 다른 어떤 곳에 성공하기 전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자. 두 번째 거룩한 낭비가 있는데, 오늘 이제 가룟 유다가 언급했던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그 아까운 돈을, 그 가치 있는 나드 향유를 갖다 낭비를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걸 그냥 낭비라고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홀리 웨이스트라고 폴 틸리가 얘기했지만, 거룩한 재물의 낭비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돈의 낭비죠. 유다가 정의감에 가득 차가지고 살짝 위장된 정의감이죠. 그리고 거룩한 재물의 낭비가 있어요. 우리 헌신한 신자의 시금석 하나가 있습니다. 헌신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려요. 그걸 우리는 11조라고 그래요. 사실 뭐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해가지고 받으시다, 아니에요. 사람이 10개 중에 1개를 하나님께 띄워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행위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말씀을 하셔서 너 이거 시험해봐라까지 얘기했어요. 말라기 3장에 보면. 저는 11조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마음에 안심이 돼요. 마음의 안심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가 어려움이 없겠구나 하는 그런 안심이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마음의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모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신실하게 11조를 했던 사람 치고 그의 삶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11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험하여 보라고 했어요. 끝까지 시험해 보세요. 우리가 소탐대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게 인생이에요. 하루 몇 개의 하루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연말 결산이에요. 우리는 늘 그날의 이익만 계산을 하다가 굉장히 남길 것 같은데 연말에 가서 보면 어디 뭐 독에 밑이 빠졌는지, 반면에 매일은 이렇게 하면 좀 손해 같은데 연말에 가서 보면 큰 소득이 될 수 있는, 인생은 마지막 결산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장담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시험해보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물론 자원하는 마음이죠.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그 부교육자를 섬기던 그 배다니 교회 최병호 목사님, 참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11조의 정신에 대해서 저도 마음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11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자원이다. 하나님께 뺏기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 하나님께 뺏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억지로 드리면 그 뺏기는 거지 뭐예요. 절대로 뺏기지 말라. 저는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생활이 전혀 안 되는 분, 너무 어려운 분들한테는 11조를 저는 강요 안 해요. 그러나 저 자신한테는 적용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린다. 그건 적용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실천을 해왔고, 그거에 대한 또 하나님의 약속에 이제 이 복은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자신. 믿음이 100인데 120을 하면 시험에 든다네요. 그거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믿음이 100인데 80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갖게 된다네요. 그래서 믿음대로 하라. 이게 자원하는 정신.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오늘날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큰 공격의 대상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혹시 11조는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11조도 잘하고 금식도 하고 율법에 철저했는데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1조를 하는 사람들, 뭔가 중심에 잘못된 것이.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삶 속에서 실제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주변에 있는데 너무 인색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사실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
늘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한테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 성경에 묘한 말이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한테 마지막 고별설교를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하나 인용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는 되게 뭔가 받았을 때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주는 게 더 복이 있다. 그 많이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한평생 받기 원하는 마음만으로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늘 어디서 받을 것인가 생각하고 받지 못하면 불만이고 그게 불행이구나. 반면에 절대적 가치는 좀 적어 없어도 늘 어떻게 줄까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주려고 하다 보니까 한평생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이구나. 우리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은요, 이런 특이한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아니, 그리스도인들한테 하필이면 도둑하고 비교를 하는가? 리오 모리스라는 주석가가 이 부분을 참 재미있게 설명을 하고 저는 그 가슴에 새겼어요. 도둑하고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무엇이냐? 도둑은 다른 사람이 수고해서 나온 결과를 내가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게 도둑이죠. 그렇죠? 네. 다른 사람이 수고해가지고 갖다가 몰래 갖다가 쓰니까 그게 도둑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반대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가지고 나온 결과를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거. 그러니까 비교가 이해가 되네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구제할 것이 있게 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 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니카라구아 어저께 떠나셨고 저도 이제 내일 조인하게 되는데 저는 그 장로님을 참 존경해요.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일하세요. 그런데 일하는 이유가 지금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기 위해서. 세상에 줘야 할 곳이 워낙 많으니까. 하다못해 자녀들이 여행 가라고 2만 불을 줬는데 그것도 기도하시더니만 어떤 좋은 일에 기부를 그냥 해버리시래. 제가 목사로서 너무 미안해. 근데 참 아름다운 것 같아.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 안 하고 놀고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늘 야단을 쳤죠. 공부해서 남주냐? 그런데 그거 그렇게 야단 치는 거 잘못된 거 알았어요. 우린 정말 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기 위해서예요. 우리 열심히 일해. 이래서 남주냐? 아니,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베소 이래서 남주기 위해서.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남이 일한 거 내가 갖다 쓰면 도둑이고 내가 일해서 주면은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신입니다. 제가 오하이오에 임마누엘 장로교회라고 있는데 이제 우리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장로교회하고 비슷한 거기 한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다가 좋은 말을 배웠어요. 제가 여기 와서 이번에 이제 좋은 말씀 간증들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돈은 버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쓰는 사람이 주인이다. 이 정말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내 벌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도 쓰지 못하고 그건 이제 조금 인색했던 분인데 어느 날 그냥 돌아가신 분을 봤는데 그 주인이 아니잖아요. 이제 이 말을 할 때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그거 물려받아가지고 쓰는 아들이 주인이다라는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거를 영적인 의미로 이건 이 말을 받아요. 결국 누가 주인이냐? 그 돈을 잘 쓰는 사람. 잘 쓴다는 거는 좋은 일에 써야 할 일에. 저는 요한 웨슬레의 재물관 참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 그렇게 얘기했죠. Earn as much as you can. 최대한 벌어라. 열심히 일해서 최대한 벌어라. Save as much as you can. 최대한 저축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and give as much as you can. 최대한 나눠주라. 이 인생이죠. 이 인생이죠. 멋진 인생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거룩한 재물의 낭비 우리가 받은.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좀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생명의 낭비. 이거는 크게 따라 하십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거룩한 생명의 낭비. 다시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그 거룩한 낭비를 한 것은 더
큰 거룩한 낭비를 위한 것이었어요. 뭐냐면 오늘 정말 거룩한 낭비가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데 뭘까?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우리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가 어떤 손상을 입거나 죽게 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아깝다. 참 아깝다. 너무 아깝다. 아세요? 인간적으로 말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아까운 생명의 손실이었는지 아세요? 세상에 그런 지혜를 가진 분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면서도 견고한 리더십을 보인 사람이 없었어요. 탁월하고 비상한 능력을 지녀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아까운 젊은이가 없었습니다. 33살. 예수님 같은 사람이라면 백수를 하면서 이스라엘과 인류를 위해 큰 일을 하도록 모든 조건을 마련해주고 뒤에서 후원해주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아까운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33세 젊은 나이에 내줬어요. 요즘 어르신들이 보면서 너무 아깝다. 자신의 생명을 가장 좋은 때 거룩하게 웨이스트 하신 거예요. 낭비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삶과 죽음, 거룩한 낭비였어요. 생명의 거룩한 낭비. 그분의 삶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이하 우리 초대교회의 첫 번째 찬송이라고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찬송이라고 하는 케노시스 찬송에 이렇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다 비웠어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 같은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도 더 낮은 데로 내려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거룩한 생명의 낭비, 너무 아까운, 이게 하나님의 자기 낭비예요. 우리가 이 낭비는 역설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물었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How much do you love me? 예수님께서 This much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기 저희 집에 있는 시계에 써 있는 글입니다. This much. 하나님의 거룩한 자기 낭비, 그러나 이 낭비가 온 인류를 구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초와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빛을 내야 되잖아요. 초는 빛을 내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를 태워야 돼요. 초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 초 한 자루에 불도 붙이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 두면 빛은 못 내요. 근데 우리들이 종종 그런 전시용 초가 있죠. 초는 빛을 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냥 전시용이에요. 진열장 안에 넣어놓고 내내 전혀 빛을 못 내요. 인생도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잘 가꾸고 멋있게 장식을 해서 전시용으로 사는 것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초가 자기 몸을 태울 때 녹아내리면서 빛을 내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인생을 전시용 초와 같이 살 것인가 아니면 빛을 내는 리얼 초와 같이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우리한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낭비라지만 낭비가 아닌 거죠. 짧고 굵게, 구질구질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짧고 굵게 사는 것이 멋지고 결실 있고 보람과 행복이 있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치열하게 거룩한 인생의 낭비라고 보일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을 때만 그 삶은 진짜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난 뒤에 그랬습니다. 내 생명의 존재는 무엇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아버지의 뜻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즉 완성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생명은 그걸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거 생명 없어질까 봐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만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을, 자기를 태울 때
빛을 내는 게 목적이라면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자신을 낭비한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졌어요. 사실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건 파라독스예요. 역설이죠. 여기서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웨이스트가 아니라 리얼 인베스트먼트예요. 투자예요. 투자. 가장 확실한 투자, 가장 큰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프로핏을 얻을 수 있는 sure investment를 모르니까 낭비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정말 예배를 위한 시간의 낭비, 교회와 이웃을 위한 재물의 낭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내 생명의 낭비, 이거는 아주 아름다운 투자예요. 확실한 소득을 거리.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썼죠. 너희 하늘 창고에 보물 쌓아두라는 얘기도 하고, 하늘에서 내 상이 크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낭비가 아니라 인베스트먼트라는 거죠. 옛날에 어떤 임금한테 외동딸이 있었죠. 병이 나가지고 누웠어요. 이거 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을 붙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딸을 살려주는 사람을 사위로 삼고, 그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갖다 그 사위한테 다음 임금이 되겠다, 후계자로 삼겠다. 한 시골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 삼형제가 다 보물을 하나씩 갖고 있었어요. 한 명은 아무리 멀리 있는 것이라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멀리서 그 망원경으로 방을 봤네요. 둘째는 뭘 갖고 있었냐면은 아무리 먼 곳이라도 날아갔으니 양탄자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날아갔네요. 세 번째는 막내가 뭘 갖고 있었냐면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사과를 갖고 있었어요. 세 형제가 이 콤비가 돼가지고 가서 임금님의 딸을 고쳤죠. 문제는 이거예요. 도대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공주의 남편이 되어서 나라를 이어받게 할 것인가? 각기 주장을 합니다. 내가 이거 보지 않았으면 이거 사실 알지도 못했다. 이 양탄자 없었으면 여기 오기 전에 이미 그 공주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 임금님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과를 갖고 있던 막내 아들을 사위로 삼았어요. 그리고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예요. 망원경은 여전히 쓰고 나서도 남아있지만, 양탄자는 앞으로도 또 쓸 수 있지만, 한번 먹어버리면 없어진 이 사과는 그 모든 것을 바쳐서 준 것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진정한 희생이 이루어진 것은 이 사과를 갖고 있던 셋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네가 내 사위가 된다. 우화죠? 이게 우화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낭비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 세상에서는 이걸 낭비라고 하고 때로는 sacrifice, 희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뭘 보느냐?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진정한 사랑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인생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그대로 있으면은, 하늘 그대로 있으면은 그 하늘만 남아 있어요.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어서 허비한 것 같은데 많은 열매가 맺혀져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시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자신한테 돌이켜보면서 뭐 이렇게 지키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대단하게 지킬 것도 없어요. 보니까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뭘 그렇게 보존하겠다고, 뭘 지키겠다고, 지킨다고 해도 사실은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리 붙잡아도 늙는 거고,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결국은 그냥 손 펴고 가요. 우리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옛날에 랍비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 아기를 보면 손을 꽉 쥐어요. 온 세상을 다 움켜쥘 것처럼 주먹을 쥐고 태어나지만 갈 때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을 알려주듯이 손을 벌리고 간다. 그런데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시간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소유들도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도 그렇죠. 그냥 있어도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울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멋지게 투자를 해야겠다. 예, 멋지게. 그걸 오늘 거룩한 낭비다. 아니, 그게 거룩한 투자다. 그래서 투자 잘하세요. 예. 투자를 잘못하고 망하는 회사에다가 투자하시면 주식 다 잃어버립니다. 망하지 않는 확실한 회사에다가 그냥 쏟아부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상급과 그 보람과 그 의미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잘 살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잘 살자, 잘 사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주님 위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나 자신의 이기심과 어리석은 욕심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에 매여 있다가 우리 이 인생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는 일은 일치 없게 하시고 주님 내게 주신 삶의 모든 것 하나님 사랑하여 전적으로 주를 위하여 쓰는 가운데 보람있게 하소서, 행복하게 하소서, 더욱 성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투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